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35장 4절부터 9절 두 군데의 본문 말씀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지어진 성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총 16개의 장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16개의 장 가운데 13개의 장, 13장이 전부 다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부터 시작해서 25장에서 31장까지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읽은 24장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갔죠.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지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고, 오늘 9절에 나와 있죠.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양을 따라 성막과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다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너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 사실은 보좌, 사실은 천상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어떻게 보면 모형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실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실은 뭐 그 성막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성막을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만들어서 해라, 너희들의 임의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여주고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 방법,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그 모세가 본인이 보고 그리고 본인이 명령을 받은 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그대로 옮겨서 명령하고 그들이 그대로 짓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장에서 3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35장에서 40장에 거의 그대로, 오늘 읽은 본문도 그래서 읽어보면 거의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나중에 또 35장 나오면 또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함께 묶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32장부터 34장까지는 뭐가 나와 있냐? 그 사이에 샌드위치 같이 끼어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로 배반했나? 나 하나님 미워, 나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법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명령을 분명히 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사실은 이 16개의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겹죠.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하지만 그 메시지는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냐. 그냥 하나님 만드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만들었더라.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나와도 될 거를 왜 굳이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냐.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레위기 나오면 또 법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그런 시작이 사실은 출애굽기 출애굽할 때까지는 아주 흥미진진하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계명 나왔을 때는 아는 거 나왔네 이렇게 보다가 언약서 나오면서 법들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머지 파트 전체가 16개 장이나 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지루한 파트를 2번 반복하고 있는 게 이 출애굽기 남은 그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질렸는데 레위기 들어가면 또 법 나오니까, 제사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해지고 옛날에 성경 일독한 사람들이 이 부분 지날 때 많이 포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예배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방식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고안해낸 황금상, 자기 자신들이 고안해낸 게 뭐죠? 애굽에서 받았던 영향,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었던 그 죄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습관 그대로 자기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그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모세가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안위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예배를 한다고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황금송아지 만들고 그거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게 무슨 소리죠? 언약적인 협약을 맺은 거라고 했죠. 그런 언약을 자기 자신들도 확인을 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닐 때 그거 자체가 이미 죄란 말이에요. 그것도 심각한 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그대로 섬겨야지만 섬김을 받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열심, 내가 생각하는 정성,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32장에서 34장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배신했다 요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반하여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예배 방법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32장, 34장 요 황금송아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오늘 성막에 대해서 명령하고 성막 짓기 전, 딱 32장, 34장 바로 전후 있죠. 32장, 34장 바로 전후에 똑같은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본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것을 명령을 하고 성막을 만들었으면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또 안식일 그 다음에 성막 그대로 짓는 것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데칼코마니 같이 양쪽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요 성막을 짓는 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안식일에 대한 명령 사이에 뭐가 껴 있냐? 요 황금 송아지 사건이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옮겼으면 앞에 있는 파트를 그대로 옮겼으면 성막, 안식일, 황금 송아지, 성막, 안식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막, 안식일, 황금 송아지, 그 다음에 안식일, 성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지금 성막 만드는 것을 저자는 뭐로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창조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에서 31장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등장하죠.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만들 때 이 표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표현 이 표현이 정확하게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그 7번 가운데 6번은 성막과 그 안에 기구 만드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7번째 31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7번째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성막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랑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체 구속 역사를 사실은 25장부터 40장까지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똑같아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원래 창세기 1장에 그 창조는 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을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모든 세상이 운행되어져야 되는데 그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 등장하죠? 창세기 2장 3장 인간의 죄와 타락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그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타락. 그럼 인간의 죄와 타락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그런 죄악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워놓은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용서해 주는 장면이 32장에서 34장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시 안식일과 그리고 성막 완성하는 것 이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의 타락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장막으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저자는요 지금 성막을 만드는 일을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거냐면 성막을 짓는 것은 바로 재창조의 활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재창조,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었던 그 성전, 그 성막, 그 성막의 본질은 뭐냐? 성막의 본질, 성막을 왜 지어야 됩니까? 성막을 짓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죄, 그 범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는 하나님 자신과의 삼위의 하나님과의 창세전에 세우셨던 언약, 작정, 그것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 싹 만들고 용서해 주시고 재창조, 완성하는 거죠. 그 성막을 완성합니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에 함께 하시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가 죄로 인해서 전부 다 엉망이 돼버렸는데 재창조하는 걸로 끝맺게 되는 구속 역사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게 25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짓는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헌물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뭐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늠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 조각목. 뭐 해달은 뭐냐면 그 물개 있죠. 그리고 조각목은 아카시아, 그리고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품, 그 다음에 호마노며 에보 충패에 물릴 보석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귀중한 물건이에요. 아무 데서나 흔히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특별히 광야에서 지금 나왔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럭셔리한 그런 값진 물건들입니다. 특별히 이 뭐 연구하는 그런 그 학자들 사르나가 쓴 그 주석에 의하면 여기 보면 청색, 자색,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홍색 이런 실 있잖아요. 그런 실 가지고 이제 천들도 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색깔로 이렇게 염색했었던 이 실, 그 실도 한 가지 색깔이 아니죠.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염색을 한 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염색을 하기 위해서 노동력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그런 작업을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다의 조개로부터 그 염료들을 다 추출했다고 그래요. 뭐 추출해가지고 그 뭐 빻아가지고 색깔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조개로 색깔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염색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간단하게 조개 가지고 했구나 이게 아니고 옷 하나 만들 정도의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옷 하나 만들 정도의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 당시에 필요했던 인력이 수천 명이었대요. 그러면 지금 장막 크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옷 하나 만들려고. 그럼 그 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값진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 보면 황금, 호마노 이런 그 보석, 광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오늘날에도 뭐 황금 값진 것인데 값진 것이겠죠. 아카시아 조각목 이것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재질이고 더 중요하게는 가벼워서 이렇게 이제 성막을 쳤다가 움직일 때 다시 걷어가지고 운반하고 레위인들이 거의 포터블하게 운반 가능한 그런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재질로 해야 되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재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귀한 재료들이 왔느냐?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 물품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여서 온 거다.
정확하게는 본문은 애굽 사람들을 착취해서 온 거다. 탈취해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탈을 해서 온 거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전쟁 승자가 약탈하는 게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 본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쟁 승자로서 전쟁 패자의 물품을 약탈해서 나오는 건데 뭐 실제로 약탈해서 나오지는 않았겠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그 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왜 주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25장에서 40장 성막에 대한 생각을 미리 다 하고 계셨던 거죠. 그들이 광야 40년 떠돌면서 그 귀한 것들, 그 귀중품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들의 용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애굽에서 빼올 때부터 하나님의 염두에 둔 건 뭐냐?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뭐죠? 예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여준 거,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누구죠?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의 과정을 창조주인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데,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창조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않죠. 내 생각대로 하죠. 그게 죄입니다. 죄. 근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세요? 결국에는 그 장막을 완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 역사 전체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게 됐다. 그게 아니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예배인데 그게 안 됐죠. 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에 끌어내시는 것, 그게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이들이 온전한 성막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것. 그래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일단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성막이 아니고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야, 나는 이런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 발등상은 저렇게 바람 부는 천막 속에 있을 수가 있냐. 마음이 찔려서 안 되겠다. 내가 성전을 지어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천막에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성소를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야 되겠다, 집을 건축해야겠다,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특한 생각인데, 되게 좋은 생각인데 처음 하나님도 그 마음을 나중에 기쁘게 받으세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원점, 본질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네가 성전을 갖다가 우리의리하게 멋지게 만든다 한들 내가 그게 지금 내가 거할 처소겠냐는 거죠. 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성막을 명령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주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바람 부는 곳에 있고 계속 옮겨 다니고 나 이런 데 살지 않고 백향목으로 잘 지은 건물 안에 살고 싶다. 내가 이런 것들을 그 누구에게라도 명령한 적이 있냐? 너희들이 그걸 잘 지어놓으면 너희 수준에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창조주인 내가 그게 좋다고 거기 머물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너무나 사실은 귀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잘 지었으니까 천막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막을 왜 짓게 했냐 그러면 성막이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와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줄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물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지으신 것인데 너희들이 집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오라고 하면은 기뻐서 내가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상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상 신전 같은 것들을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커다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엄청나게 커다란 우상은 들어가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요, 엄청나게 잘 지어진 그런 이 성전들, 성당 이런 데 가보세요. 대성당들. 그런 데 가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명동성당만 하더라도 들어가 보면 압도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30평짜리 빌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가지고 경외감을 느끼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갇히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 것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또 솔로몬과 다윗에게 큰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왕조를 이제 세우겠다는 거죠. 사사와 같지 않다는 거는 사사는 계속해서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솔로몬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 네가 죽더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집을 짓고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 너에게서 태어날 그 몸에서 날 씨, 그를 너를 이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위와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 보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그런 데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누구에게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서 날 그 씨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 사무엘하 7장의 요 약속은 궁극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는 다윗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솔로몬 이야기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에게서 날 씨, 영원히 보좌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견고 왕위가 세워질 그 다윗에게 날 씨,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한 영원한 집을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야만 그 집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너는 나를 위해서 그걸 만들 수 없어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원한 성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의 나라,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 집,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성전이에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은 다른 게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자체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건물에 있어가지고 그 건물이 혹은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막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는데 그거는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렇게 성막으로 혹은 성전에 계셔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성전은 뭐냐? 너희 자체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성전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성전과 지금 다윗이 만들려고 하는 성전 자체가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이 필요하다고 했냐? 인간이 만든 육신적인 건물이 필요하다고 했냐? 아니, 나는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성도가 필요해. 하나님의 백성, 성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해. 그걸 내가 만드는 거지 너희들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9절에서 11절 보면 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부의 모습은 귀중한 보석으로 벽옥과 수정과 같은 보석으로 잘 단장한 신부처럼 잘 치장한 그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보고 새 예루살렘 성도를 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지금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구속 역사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드셨는데 그 성막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데, 그 성막이 뭐냐? 손으로 만든 이 성막이 아니고,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성도. 그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그 죄악된,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 수 있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주는 거게, 내가 만들어주는 집은 영원한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 왕위를 영원하게, 너가 영원히 그 나라 속에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만든 이야기는 재창조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구속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성막에 대한. 그래서 오늘 성소를, 그림자죠.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대단한 걸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그 성소를 가질 예물은 누가 준비한 거냐?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나중에 제1성전을 지을 때,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전부 다 준비하냐면 다윗이 준비하죠. 다윗은 만들지도 못하고 준비를 다 해놓는데,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솔로몬이 만든다고요. 근데 그 다윗이 다 준비한 것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어디로부터 온 거냐? 역대상 29장에 나오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자신이 왕인데 내가 왕 아니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게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명령하고 오늘 모세가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헌물하는 것처럼, 성전 건축할 때도 다윗이 명령하고 백성들이 건축할 그런 헌물을 했을 때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이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다 한 것이 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로 다 주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다 주님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소를 짓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성소가 뭐라고 그랬죠? 성소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성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자가 되려면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으로 찬송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마지막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보고 왜 이것을 했다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내게 힘을 공급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공급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라고요. 종교랑은 완전히 틀리죠. 이스라엘이 이방에 영향받아가지고 애굽에 영향받아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낸 거랑 완전히 다르죠. 우리 자신이 싹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여기 드리는 모든 성소를 지을 때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이들이 바치는 모든 예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인색하게 헌금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을 알았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헌신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의 고백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팩트. 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냐? 나는 설교하고 나는 사도 일을 하는데 당연히 교회로부터, 당연히 너희들로부터 서포트 받고 일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위 내게 없겠냐? 근데 난 그거 하지 않고 내 손으로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량하고 있고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도 않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배고픔과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난파당하고 태장으로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 때문에, 주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 않냐?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겸양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들의 입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왜 칭찬을 하는지 의아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있죠. 염소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양들의 특징은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자기들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도가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요 진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구원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여기서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전부 다 예물 가지고 오라고 해. 내가 그거 줬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아라. 그것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받아요? 하나님이 다 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자만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들이 열심히 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를 부인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의를 애써 힘껏 반대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보면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데 창녀나 세리들보다도, 창녀나 세리들과 이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창녀나 세리는 알아요. 내가 구원 만약 받는다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다. 이걸 아는 자예요. 근데 그걸 아는 게 핵심이란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게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여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소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원받고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알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많은 파트들은 아직도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인간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고의를 그걸 기특하다라고 안 하고 내가 언제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있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지어 내가 잘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 은혜, 그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성소로 우리를 지어가시는데, 이 성막 짓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그리스도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처소로 재창조되었다.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성막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성막 공부를 통해서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소로 지어져가는, 완성되어지는 귀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저희들을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종교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막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성경적인 지식, 또 다른 성경적인 지식을 통한 교만,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